할렐루야.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2장 17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그저 동네 어른이 하는 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큰 권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야 이거 뭐 하나님 뻔한 얘기네. 목사님 하시는 얘기나 동네 그 서당의 훈장 선생님 하시는 얘기나 똑같네 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은 같지만 권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겸손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너무 빨리 말해도 너무 느리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너무 작게 말해도 너무 크게 말해도 듣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표현을 써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안한 쉬운 표현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할 때에 크기나 빠르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어떠해야 되느냐? 말의 내용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변화불변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180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컵에 물이 절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그 컵에 물을 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유념해서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들을 때도 정직하게 들어야 되고요. 말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마음이 꼬였어요. 그러면 똑바로 얘기를 해도 꼬여서 들립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정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꼬였던 마음이 풀어져요. 구부러졌던 마음이 반듯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바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말의 권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며 또 여러 어른들의 또는 과거의 선인들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결같이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나 이불에다가 오줌 쌌어요. 어젯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어요.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그게 자기한테 부끄러운 건지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을 다물게 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손해를 보는구나.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이고 무시당해 봤더니 야 힘들어. 뭐 무시 안 당하려면 있는 대로 말해서는 안 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고 굳이 말을 하게 되면 조금 거짓말을 섞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지혜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짓이 섞이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과장된 비유를 들자면 똥물에 국을 좀 부었어요. 그럼 그게 국이 됩니까? 아무리 많이 국을 부어도 똥물은 똥물이죠. 국물에 똥물이 한 방울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솥에 있는 냄비에 있는 국 전체가 똥물이 되는 겁니다. 그 거짓은 나 거짓말 절반밖에 안 섞었는데 나 거짓은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런데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다.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구절 17절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아이, 그럼요. 우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은 뭔가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증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당연히 그 진술을 듣기에 앞서서 정직에 대한 맹세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진실말을 말할 것을 이 성경책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걸 합니다. 그래 놓고도 거짓말만 잘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미국 대통령도 취임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들던 사람도 그 앞에서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다 거짓이죠. 자, 중요한 재판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판사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진술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해지고 썩어버리겠습니까?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됐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속으로 웃겠죠. 야, 뇌물을 쓰길 잘했어. 역시 돈이 최고야. 이러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한 사람은 억울하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그 판사는 자신이 어리석게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에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재판부의 판결을 이제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불의해지고 부정해지고 부조리해지고 불신풍조가 가득해지며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냉소주의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면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건 이제 법정 증언의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함부로 말하는 거.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분별 없이 말하는 거, 기도 없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생각 없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특별히 나쁜 의도 없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말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지혜로운 자가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아이고 그 상처의 치료제가 되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할 일이 없어요. 항상 너그럽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늘 편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나 거짓된 혀는 잠깐만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납니다. 큰 부끄러움과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겐 희락이 있다. 악을 꾀하는 자, 악한 일, 그런 거를 궁리하는 자, 마음속에 늘 속여요. 혼자 저지를 범죄가 아니야. 그래서 몇 사람들이 팀을 꾸렸어. 그랬는데 그 팀 속에서 서로 속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큰 보석을 훔치는데 그 안에서도 가짜 보석 만들어가지고서 서로 속고 속입니다. 나쁜 놈들이 무슨 좋은 일 하겠습니까? 신의를 지키겠습니까? 자, 그런데 평화를 의논하는 자, 평화를 의논하는 자,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이고, 이 일만 잘 되면 정말 좋을 거야. 벌써 기쁨이 있고 아직 성사도 안 됐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할 것이다. 거짓 입술은, 이런 말씀 중요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냥 동네 훈장 선생님처럼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평가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짓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진실을 행하는 자, 이 표현이 심오해요. 진실을 말하는 자를 넘어서 진실을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합니다. 우리가 다 미련한 구석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 가요. 가만히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 이상 간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굳이 입을 열어. 굳이 입을 열어.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부산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잘난 척하다가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사람은요, 말을 아껴요. 자기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을 꺼낼 적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봤자 상대방이 믿지 않아. 지금 분위기가 나한테 주목된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얘기해봤자 이 귀중한 내용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좀 기다리면 이제 나보다 먼저 말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틀렸다는 게 밝혀질 거야. 그러면 비로소 사람들이 나한테 시선을 맞출 거야. 그때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모두 잘 들을 수 있을 거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롭게. 이게 지혜고 그것이 슬기라는 것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다스리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처음엔 그럴지 몰라요. 야 적당히 놀면서 해. 야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원문을 보니까요,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것 같아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선한 말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만들죠. 날아가게 만들고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걷다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이 의인은 달려가서 그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바른 방향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 친구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죠? 악인은요, 자기 스스로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자기도 길을 이미 잃은 상태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잘 가고 있는 친구들도 꼬드겨가지고 그 친구 인생길을 꼬이게 만들고 그 친구가 지체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같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 잘 둬야 됩니다. 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고. 자, 사냥을 했어요. 네? 올무에 뭐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구워가지고 손질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굽지를 않는 거야,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사냥감이 그물에 걸렸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가. 그 불 피워가지고 굽는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굶어야죠, 이 사람은. 사람의 부귀가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부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부지런하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을 게으르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맙시다. 우리는 정직하면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부귀도 얻을 수 있고 생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화와 별개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